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겉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 산상수훈 중에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두 구절, 3절과 4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는 실상은 물론 우리 외면적인 태도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겉사람에 관련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다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우리의 내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일치되는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말로 말하면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표리부동.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외면적 행동, 이게 상당히 많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무엘상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종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중심 상태, 이걸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속사람의 상태. 그래서 이 속사람의 상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다라고 말할 때 신앙은 거의 90% 이상은 이 속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한 10% 정도가 우리의 겉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되었다 또는 정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이 둘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우리 안에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것이 절실히 요구돼요.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또 애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게 되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 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의 심정을 다스리게 하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 태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무슨 우리 교회 처음에 오면은 등록 증서를 내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어야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상 그것은 겉사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고 많은 교회 프로그램을 잘 소화하고 그게 훈련을 잘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인은 우리의 속사람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에 목말라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애통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갈망하게 될 때, 그분의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참 진리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나?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표현에 의하면 항상 마음이 메마르다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흥이나 신앙적인 부흥이 사람에게 갈급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이 일으키는 갈망과 가난함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앞에 두 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이것은 제가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갈망들을 일으켜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절,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이 두 절은 또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정렬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심령, 내면적으로 속사람이 주님 앞에 정렬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정렬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렬이 이 겉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일치가 되어진 사람의 특징들이 애통하는 자, 아니, 온유한 자가 되는,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사실 이 외면과 내면, 다시 말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는데, 온유라는 낱말은 제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겸손. 다시 그것을 조금 깊은 의미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자신을 부인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상태. 천국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거는 순진무구를 말합니다. 순진무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선에 정렬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여기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물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과.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진무구는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는 어린 양이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도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이 당신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상태로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선을 말합니다. 선. 주님은 그걸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맞긴 한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은 되게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게 되면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으로 오용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절해서 이걸 우리가 습득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표현들은 되게 사실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승하다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랬느냐면 주님의 면전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완전히 부인됨으로써 그분의 영이 그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게 아니고 그분의 영이 그 안에 깊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표현도요. 겸손하고 온유라는 표현이 바로 사랑과 진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나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비워져 있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너희도 나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면이 정렬된 사람들이 외면적으로 정렬해가는 상태, 이것이 평강입니다. 온유요. 평안입니다.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들이 우리 외면적인 부분들까지 통치해 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정렬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질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그걸 추구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질서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세상 말로는 표리부동한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 정렬되어지고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우리의 깊은 영적인 내면의 정렬들이 속사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사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우리의 겉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이 그것에 순응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질서를 세웠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정렬되었다 또는 오리엔테이션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다시 깊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속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문자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는 뭐 명예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땅은 성경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른데 첫 번째 의미로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우리의 육체, 자연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내면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속사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산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축소적 의미로는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조금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렬 상태가 되어지기까지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뭐라 그러죠? 고난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악과 탐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땅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평안한 사람에게 특징이 뭡니까? 평안한 사람의 특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사람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냐면 나와 같은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이 우리의 상태를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성질이 까칠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그 사람이 없을 때에는 화목하고 평안하고 좋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유유상종. 근데 우리의 특성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과 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깡패들은 깡패들과 같이 무리를 짓게 되는 거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저도 여러 친구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학교도 친구도 있고, 대학 친구도 있고, 신학교 친구도 있고, 목회자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옛날에는 굉장히 이해관계 때문에 되게 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왜요?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으니까 잘 만나기가 싫어요. 만나기가.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막 늘어놓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이것이 천국의 상태예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신앙적인 또는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요, 내면이 정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온유하지 않습니다. 또 겉사람이 정렬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다, 의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하늘나라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는. 그래서 의라고 할 때에는 하늘나라의 원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진리 쪽과 연관되어 있는 성향이 강한 부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요,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의가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됐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 두 개 다 똑같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갈망, 갈증,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애착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줄이다라는 뜻은 배고파하는 자잖아요. 배고파하는 자. 배고파하는 자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세요? 빵과 연관, 빵과. 빵. 떡. 오병이어도 떡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빵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6월절에 주님이 행사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죠? 빵은 뭐의 상징이냐면 주님의 선함에 대한 상징. 그 다음에 진리의,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진리에 상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6월절에 빵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도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선과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묻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2절이죠. 32절.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배고프시죠? 우리가 빵과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게 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떡은, 그런 말입니다. 나의 빵은, 그런 말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빵은 우리의 배고픔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 내가 먹는 빵은 니네들이 가져온 이 세상에서 구운 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먹는 떡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다시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 인성적 차원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신성적 차원을 얻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선함이 나의 양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이걸 세분화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선이 내 인성의 양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에 대한 그 배고픔이 우리의 배고픔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선함에 대한 갈망, 선함에 대한 갈망.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선함이 필요합니다. 선함은 약간 정적인 어떤 존재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랑은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과 사랑이 같은 부분인데 선은 약간 존재의 부분, 사랑은 약간 실제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의 선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그렇게 돼요. 주님의 선함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의의 줄이다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의의 줄이다.
주님의 선함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마르다.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목마르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주님에게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는 신령한 선과 신령한 진리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헛된 소원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소원하는, 갈망하는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면 안 돼요. 세상적이고 쓸데없는 것들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어야 하고,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주님의 신령한 선과 주님의 신령한 진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진리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이 그들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배가 부르다라는 말은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온유함이 지면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의미들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쉬운 게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싸우고 만들어가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정렬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선함과 진리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의 겉사람으로 만들어진 유전적인 문제들과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들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땅의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갈증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